이 세상은 열심을 갖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오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이 필라멘트를 전구를 발하는데 약 한 1000여 번의 실패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 전구가 나오긴 나왔는데 필라멘트가 너무 빨리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을까? 그래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는지 머리카락을 가지고도 하고 종이를 가지고도 하고 1000번의 실패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마침 이 부채살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다가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1500시간 이상 불을 켤 수 있는 전구가 그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인생은 만들어지고 창조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동차 탑니다. 비행기도 탑니다. 컴퓨터를 갖고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결과죠. 지금도 역시 역사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의 작가인 마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재 있는 곳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라.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희망이 있는 곳. 즉 내가 열정을 투자할 수 있는 그곳에 너의 인생의 초점을 맞출 때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에 대한 보상은 경험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이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 속에서 나는 이러한 경험을 얻었다라는 자기의 뭔가 소득이 있는 고통이어야만 그 고통이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난당했다고 투덜투덜대면서 시간만 보냈어요. 그거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컴퓨터를 가지고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토요일 날 3번이나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내일 지금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지금 오후에 날아갔어요. 이때의 이 정신세계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당황감이라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안 돼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3번 당하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다가는 목회를 못하겠다. 내가 정말 설교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날아가도 일주일 전에 날아가면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준비할 수가 있는데 내일 설교할 게 오늘 날아갔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먹고 설교를 일찍 준비하는 습관을 길렀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거요 이거 벌써 몇 달 전에 만드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전혀 바쁘질 않아요. 왜? 설교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기 때문에, 원고 정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십 번 읽어보고 강단에 올라오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맡길 것도 없어요. 자유롭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 속에서 얻어진 나에게 축복이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요. 투덜대지 마세요. 왜 나에게 이런 것이 있을까? 그러면 여기서 내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얻어야만 이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단계까지 안 가요. 계속 털댑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세상 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죄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여기 저 혼자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들이 저의 목회를 얼마나 도와주셨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얼마나 저희 목회를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지.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과 그리고 정말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오늘 금천교회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전도에도 그만큼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일이든 열정과 뜨거움과 그리고 정말 최고의 애정이 없이는 어떤 결과를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가 뭐예요? 짤막한 3절이지만 예수님이 열정이 있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열정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도 열정이 있었다는 얘기를 짧은 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열정과 주님의 섬기는 제자들의 열정을 한번 좀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복음 전도였음을 우리는 배웠으면 합니다. 열정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정적인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돼도 되게 하는 게 열정적인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발 애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 응?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그리고 애상을 가지고 해라. 애상이 뭡니까? 애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하는 주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볼 때에 얼마나 아파하겠느냐. 아니 담임 목사가 목회를 할 적에 얼마나 아파하겠느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의 목회를 해나갈 때에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냥 나는 여기 갔다가 뭐 몇 년 있다가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해봐야 당신들의 목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겠느냐. 애상이 있어야지, 사람이 애상이. 응?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성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큰 도시를 얘기하는 반면에 마을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동네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어디든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나의 스승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도 이렇게 각 성과 마을과 바다와 아니면 강가와 촌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고 10년 됐습니다. 20년 됐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교단에는 장로님이 되려면 30명, 세례교인 30명당 한 분이 장로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명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장로인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이 30명이나 되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자기 성찰과 내면의 계산이 깔려 있어야만, 예수님도 이렇게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셨는데 나도 열심히 전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담임 목사도 열심히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교인이 전도 안 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특별히 전화 시간을 정하고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는 얘기죠. 몸으로 전도하지 않은 분들은 몸으로 쫓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말로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나가서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들어야만 뭔가 깨달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심어져서 천국 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장애물이 많았어요. 기득권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경계하고 배척하는, 그래서 회당에서 자유롭게 전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득권 세력들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뚫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전도 얘기하면 난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이래서 안 되고요, 안 되는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30년이 넘도록 목회해 왔는데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 금천교회 되겠어요? 안 되는 거 많았어요. 예?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 생각한 게 아니라 안 되는 중에도 되는 거 생각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전도만이 아니라 개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것 중에서도 되는 걸 생각해야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고 뭐가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것만 평생 생각하다 인생 끝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이 말씀처럼 나도 전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 마냥 전도했고 제자들이 전도할 수 있는 것만 나도 전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나갈 때에, 응?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만 전도하신 게 아니라 도시와 마을로 갔어요. 바닷가에 가서, 강가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니까 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없습니까? 금천동만 해도 5만이 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전도 안 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난 마귀에게 졌습니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나가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아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어떡합니까? 저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서 전도하라고 이렇게 환상 중에 손짓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전도의 방향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유럽 지역으로 초대교회의 전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지혜를 찾으면 전도의 기회가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영원히 안 되는 거지만 된다,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물이 많이 있어도 열심히 나갈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나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 너머에는 푸른 잔잔한 초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음침한 골짜기만 바라보지 말고 저 너머에 있는 푸른 초장도 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은 주님의 전도를 위해서 충실한 동역자들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은혜 입은 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귀신에 붙잡혔다가 예수님에게 귀신이 나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건강한 육체를 입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 전도를 돕게 됐죠.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70인이라고 하는 말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500여 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놀라운 사실은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기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이 여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어요.
여기 보게 되면은 전혀 다른 두 여자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들은 일곱 귀신이 들렸어요. 뭐 일곱 귀신이라고 하는 말은 꼭 7마리의 귀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만큼 악한 영에 찌들려서 도저히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병 고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요한나라고 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요한나. 헤롯 왕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근데 왕의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왕의 재정 관리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내도 굉장히 엘리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굉장히 귀신 들린 여인과 그 다음에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엘리트인 이 헤롯 왕의 청지기 아내인 이 여인과 동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은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정말 돈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신분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계급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온 전심전력을 다하는 이런 공동체가 됐을 때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지위가 높은 여인과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찢어지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무리 많이 배웠고 내가 아무리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한 일에 나간다면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아내가 좀 못 배웠어요. 근데 못 배운 아내를 계속 고백한다면 그 사람이 함께 살 수 있겠어요? 못 사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있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 잘난 사람이 없는 사람을 껴안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보이고 함께 슬플 때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어서 아름답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이 마리아와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 되는 우리 금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들은 숨어서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본문에 이름만 밝혀진 여인들도 있는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그렇죠. 앞에 이름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이름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근데 그들이 함께하여 중요한 겁니다. 숨어서 헌신한 사람들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게 되면 보이지 않게 숨어서 헌신한 사람들도 많죠. 아까 장로님께서 저 자동차 관리하는 분들에게 옷을 난 이거 벌써 뭐 해준 지 한 달도 넘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모르게 하신 거죠. 교회 안에는 다 이렇게 숨어서 일하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 식당에서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가르치느냐고 숨어서 아침밥도 못 먹고 와서 일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찬양대가 있지만 찬양대도 아침밥도 안 먹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숨어서 일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일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제가 성경 보니까 거기 보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뒤에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 데메드리오는 뭐예요?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야.
아웃이야, 그 사람은. 여러분 부탁합니다. 숨어서 봉사하는 이러한 헌신한 종들 때문에 초대교회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엄청나게 활발하게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압니다. 많이 그렇게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몸이 소유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소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이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몸 바치고 내 시간 바치고 내 물질 바쳐서 주님의 일을 도왔다는 얘기예요. 교회는요 참 묘한 공동체입니다.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헌금하면서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돈 바치고 내 시간 바치고 이게 교회 공동체, 이게 천국이라는 데예요. 세상에는 이런 데가 없어요. 어느 단체를 운영하는 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교회 공동체만은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바쳐서 봉사하는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은 이렇게 정말 시간과 몸과 물질을 바치면서 봉사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어 잠을 자려고 했는데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교회 집사님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은 병원에 급하게 달려갔는데 가보니까 집사님께서 얼굴에 붕대를 감고 요 한쪽 눈만 이렇게 조금 내놓고 계셨어요. 제가 집사님 손을 붙들고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눈물을 쭉 이렇게 흐르는데 양쪽에 이렇게 감았던 붕대에 이게 눈시울이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신 것이죠. 저는 그 말이 뭔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이 말이 뭔가? 이 말은 첫째는 이만하기라 다행이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가를 알길 아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얘기한다. 라는 생각도 가졌고, 또 하나는 분명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전도 몇 명은 했어야 되는데 한 명도 못했다. 너무너무 죄송하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정도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도시와 마을로 쉴 새 없이 돌아다니며 지옥 갈 사람들을 천당으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당 가게 되었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찢기신 그 살의 가치가 내게 얼마나 뜨겁게 무겁게 느껴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늘도 찾아가 또 전도하고 오늘도 또 찾아가 전도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마을과 도시, 강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뭐 예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이 10월 한 달 동안 예수 복음 뜨겁게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우리 금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